모세가 40세가 되던 때에 모세로서는 예상치 못했던 사건에 휘말려서 애굽의 왕궁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히브리인을 학대하던 한 애굽 사람을 살해한 일로 인해서 그의 인생이 확 꼬여버린 거죠. 학자들은 모세의 도망을 당시의 권력 싸움의 결과로 해석하는 그런 분들도 많습니다. 대제국의 왕자가 애굽의 평민 한 사람을 죽였다고 해서 왕궁을 떠날 만큼 그런 사유가 되지 못한다는 거죠. 설사 목격자가 있었다 할지라도 왕자의 지위를 가지고 있으면 얼마든지 덮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적당한 구실을 만들어서 살해 사건 자체를 덮을 수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하는 거죠. 힘 있는 자는 불법 행위도 정당화할 수 있지 않습니까? 돈만 있으면, 힘만 있으면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그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사람 사는 시대 다 똑같습니다. 힘 있는 자는 덮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모세가 서둘러 도망한 것은 이미 권력 투쟁에서 모세가 밀려나고 있었을 것이다 라는 추측이 가능한 거죠. 그가 히브리인이라는 것이 탄로나지는 않았을지라도 정권을 지금 잡고 있는 함족과는 피부색이 달랐기 때문에 왕 위에 오르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공주의 배경을 얻고 나름 권세를 가지고 있었기는 하지만 오히려 그것이 정적들로 하여금 모세를 제거하기 위해서 애쓰도록 했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하는 겁니다. 이런 정치적인 상황들, 이런 배경이 있었기 때문에 모세에게 일어날 이 살해 사건은 아마도 모세에게 큰 부담이 되었을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뒤도 돌아보지 아니하고 광야로 도망했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자, 이런 역사적 배경 외에 우리가 또 알아야 할 것은 영적 안목입니다. 사실 이런 출애굽기의 역사적 배경은 몰라도 됩니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사건, 그 역사적인 사건이 담고 있는 영적 의미를 아는 겁니다. 모세가 광야로 도망간 이런 역사적이고 정치적인 배경은 몰라도 되지만 모세의 그 행위가 믿음에서 나온 것이다라는 이해는 있어야 되는 거죠. 권력 투쟁에서 밀린 패배자의 모습으로 보이는 그림이기는 하지만 그 그림 속에는 하나님의 믿음이 담겨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광야로 도망한 것을 실패한 것으로 읽으면 안 되는 겁니다. 믿음이라고 읽을 수 있어야 하는 거죠. 지금 여러분들에게 일어나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실패로 보이는 일들, 명백하게 실패로 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을 만났을 때 어떻게 읽어야 되겠습니까? 명백한 실패임에도 불구하고 선한 일, 믿음이라고 볼 수 있어야 하는 거죠. 사업이 망해서 파산을 했어요. 멀쩡하던 자식이 세월호와 함께 침몰해서 시신도 못 찾아요. 자식을 잃어버린 그 부모들의 안타까운 그 심정들을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그 유명한 대구의 개구리 소년 사건 기억하십니까? 아직도 한 아이도 찾지 못했잖아요. 졸지의 아이들을 잃어버린 부모들은 그날 이후로 행복 끝 불행의 시작입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이런 불행이 닥쳐왔을 때, 혹은 우리 교우들 가운데 이런 불행한 일을 만났을 때 어떤 시각으로 봐야 되는 겁니까? 눈에 보이는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팩트를 무시할 수는 없지만 그 사건이 담고 있는 영적 의미를 볼 수 있어야 하는 거죠. 성도에게 일어난 모든 일은 선한 겁니다. 믿음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것이다라는 데까지 인정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 불행한 일이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사건이다. 거기까지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불행이고 실패이며 죽을 일인데 그것도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하는 고백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믿음이기 때문인 거죠. 이 고백,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하는 이 고백이 나올 수 있어야 그 사건에서 빠져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해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어떻게 이런 불행과 실패가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것이다라는 그런 이해가 나올 수 있겠어요? 믿음은 이해가 아닙니다. 이해 영역이 아닌 거죠. 자, 왕국에서 쫓겨나서 미디안 광야의 우물 곁에 쭈그리고 앉아있는 모세의 모습이 어떻게 보이십니까? 이제 좀 새롭게 보이십니까? 실패자의 모습이 아니라 믿음을 따라 왕궁을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는 성도의 마땅한 자리로 보이셔야 되는 거죠.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런 시각이 생겨나야 여러분들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을 바르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내게 일어난 일들로 인해서 고개를 들지 못하거나 혹은 목을 곧게 세우는 그런 교만도 하지 않게 되는 거죠. 내게 일어난 소위 좋은 일로 인해서 목을 뻣뻣하게 세우거나 혹은 실패한 일로 인해서 고개를 떨구지 않는다 이 말이죠. 또 다른 교우에게 일어난 그 눈에 보이는 어떤 일들, 실패로 보이는 그런 일들로 인해서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왜? 모든 것이 믿음이기 때문인 거죠.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일으키신 일을 인간이 어떻게 판단하고 정죄할 수 있겠어요? 자, 이제 모세가 앉았던 그 우물에서 일어난 일들을 살펴볼 차례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죠? 미디안 제사장 루엘의 7딸과 어떤 목자들 간의 다툼이 벌어지고 거기에 또 누가 개입하는 거죠? 네, 모세가 개입하는 겁니다. 그 다툼을 모세가 목격하게 되는 겁니다. 우물을 두고 목자들과 이 여인들의 다툼이 있게 되는데 이건 오래된 싸움입니다. 그런데 힘없는 여인들을 늘 당하고 있는 이 여인들을 오늘은 모세가 돕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건이 계기가 되어서 모세와 그 여인 가운데 한 여인 십보라라고 하는 그 여인과 혼인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도 다툼인 거죠. 전쟁입니다. 광야의 목자들과 제사장의 딸들과의 전쟁입니다. 누가 이기는 전쟁입니까? 누가 이기고 있죠? 늘 광야의 목자들이 이기고 있죠?
힘없는 딸들은 늘 밀리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광야의 목자들은 무엇을 상징하겠어요? 예, 세상입니다. 그리고 힘 없는 이 여인들은 예, 하나님의 백성 성도인 겁니다. 여러분들을 말하고 있는 거죠. 성도의 세상살이를 그대로 담고 있는 겁니다. 세상의 목자들에게 얻어맞고 쫓겨나는 거죠. 전쟁에서 이기지 못하는 겁니다. 자, 확인하고 가십시다. 계시록 11장 6절로 9절입니다. 아주 많이 제가 소개하고 있는 구절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에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지 그들의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거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두 증인과 누구의 싸움이죠? 짐승과의 싸움입니다. 무적에게서 올라온 짐승과 두 증인의 싸움입니다. 여기 두 증인은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직접적으로는 모세와 엘리야고, 그리고 나아가서는 모든 성도를 대표하는 여러분들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전쟁에서 누가 이긴다고 합니까? 두 증인이 이기나요? 네. 그냥 맥없이 집니다. 무적행에서 올라오는 짐승의 일방적인 승리입니다. 이기고 죽인다 그러죠. 결국 짐승에 의해서 맞아 죽고 시신도 건사하지 못하죠. 사흘 반 동안 무덤에 장사하지 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흘 반이라고 하는 시간이 또 등장하죠. 사흘 반 동안 시신도 건사하지 못한다. 사흘 반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네, 성도의 세상살이 전 기간을 말하는 겁니다. 사흘 반, 한때 두때 반때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은 성도의 이런 죽음을 보고 즐거워하고 기뻐합니다. 서로 축하하고 있죠. 성도의 죽음을 세상은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왜 세상이 이렇게 성도의 죽음을 보면서 좋아하는 거죠? 서로 선물도 교환하고. 뭐 크리스마스입니까? 왜 이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들의 증거가, 이 두 선지자의 증거가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을 어떻게 했다 그럽니까? 괴롭게 했다 그러죠. 도대체 그들이 무엇을 증거한 겁니까? 예. 성도의 입에서 나오는 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잖아요. 예수를 증거했기 때문에 세상이 괴로운 겁니다. 예수만 주시고 예수만 행복이고 예수만 유일한 가치이며 예수만 유일한 하나님이라고 하니까 세상은 견디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 예수가 신인 것은 좋은데 유일한 신이라고는 말하지 말자라는 거죠. 니네 것도 인정할 테니까 우리가 붙들고 사는 이 신도 인정해 달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두 선지자, 하나님의 백성들의 입에서는 그런 증거가 아니란 말이죠. 예수만 가치이고 예수만 유일한 신이다. 그렇게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죽이고 그 죽음을 서로 축하하는 거란 말이죠. 이렇게 성도는 세상에 의해서 맞아 죽는 겁니다.
세상과 싸워서 지게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런데 뭐 계속 우리가 진다, 맞는다, 맞아 죽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 진다는 의미를 오해하는 분들이 좀 있어요. 세상에 의해서 맞아 죽는다는 것, 세상에 진다고 하는 그 뜻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흔히 하는 오해가 성공과 실패로 연결짓는 거죠. 성도는 세상에 지게 되어 있다고 하니까 무조건 뭐 실패하고 병들고 망하는 것으로 오해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평생 돈 없고 가난하고 병들어서 세상에 대한 낙이 없어야 한다고 오해하고 있는 거죠. 가난하고 병들고 실패하면 정말 세상에 낙이 다 없어집니까? 그 세상에 대한 그 낙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그럴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죠. 마음에서는 사실 더 강렬하게 일어난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돈과 건강, 명예를 다 빼앗아 버리면 정말 여러분 하나님 하늘만 보고 삽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세상에 대한 더 애착을 갖게 될걸요? 다 빼앗아 버리면? 더 갖고 싶지 않습니까? 더 건강하고 싶고 더 성공에 대한 열망이 커질지도 모른단 말이죠. 우리 환경을 하나님이 바꿔주셨다고 해서 우리 마음까지 바뀌어지지는 않아요. 그렇다면 죄와 불순종에 우리를 묶어두신 게 아니죠. 세상에 의해서 얻어맞고 진다고 하는 것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세상이 말하고 있는 가치, 세상의 기준을 따르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거기에서부터 오는 미움과 핍박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을 유일한 가치로 고백하기 때문에 미움을 당하는 거죠. 또 한편으로는 그렇게 우리가 유일한 가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면서도 수시로 그 세상에 미혹되어서 세상 한복판에 주저앉게 되는 자신을 보게 되는 거란 말이죠. 말은 그렇게 해요. 고백은 그렇게 한단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가치라고 그렇게 증거하는데 실제로는 또 우리가 그렇게 살지를 않아요. 자기가 고백한 대로, 자기가 증거한 대로 살아내지 못하고 수시로 세상에 빼앗긴단 말이죠. 마음을. 그런 방식으로 우리가 세상에 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지는 거예요. 미혹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죄와 불순종에 꽁꽁 묶인 우리로서는 스스로 이 싸움에서 이길 수가 없는 거죠. 우리의 힘으로는 역부족인 거예요. 고백은 돼요. 왜? 성령이 교회에게 말씀하시니까 고백이 된단 말이죠. 인식이 되니까. 그런데 그렇게 사라지지는 않는단 말이죠. 잘 안 돼요. 그래서 누가 등장하는 겁니까? 바로 애굽 사람 모세가 등장하는 겁니다. 대신 싸워주는 애굽 사람이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세의 도움으로 힘없는 여인들이 승리하게 되는 거란 말이죠. 모세가 대신 싸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싸워서 이긴 그 승리를 여인들에게 전가해 주는 방식인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여인들을 위해서 싸운 모세를 이 여인들이 어떻게 부르고 있습니까? 네. 이 여인들이 집으로 돌아가서 아버지 루엘에게 나중에 이드로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뀌어 소개되고 있죠.
자기 아버지에게 일어난 일을 말할 때에 모세를 어떻게 부르고 있어요? 네, 애굽 사람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19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 애굽 남자가 자기들을 도와주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모세를 애굽 남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애굽 남자라고 하는 말이 담고 있는 상징이 있겠죠. 지금 이 사람은 애굽 남자로 보일 사람이 아니에요. 왜? 피부색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애굽 남자라고 지금 아버지에게 소개하고 있단 말이죠. 애굽에서 나오는 남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2장을 보세요. 14절로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네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동방박사들이 떠난 후에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나타나셔서 예수를 데리고 어디로 가라 그럽니까? 애굽으로 가라 그럽니다. 애굽으로 피하라 그러죠. 그리고 헤롯이 죽기까지 애굽에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겁니까? 네, 예언을 성취하기 위함입니다. 호세아 11장 1절의 말씀이 인용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호세아의 예언을 성취하기 위함이라는 거죠. 애굽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나온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애굽 사람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힘없는 여인들을 구하는 모세가 애굽 사람으로 이렇게 소개되고 있는 거예요. 또 우물과 관련해서 한 가지 더 볼 것은 여기서 일어나고 있는 혼인입니다. 모세가 십보라를 우물에서 만나 결혼에 이르게 되는 거죠. 이 우물에서 만나서 결혼하게 되는 또 다른 커플이 있었죠. 창세기. 누굽니까? 네, 이삭과 리브가가 이 우물을 통해서 만나게 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그 노종을 보내서 며느리를 택해 오는데 우물에서 일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우물에서 일어나는 이 혼인이 담고 있는 이 의미, 상징이 뭐겠어요? 뭐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생명인 거죠.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신부인 교회를 찾아오셔서 주시는 생명이란 말이죠. 요한복음 4장에 주님께서 이 사마리아 지방의 수가성에 가셔가지고 그 우물에서 한 여인을 기다리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죠. 세상 한 복판에 주저앉은 한 여인을 우물에서 기다리고 계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여인에게 생수를 공급하기 위해서 찾아오신 겁니다. 이 세상 한복판에 주저앉은, 율법으로 보면 돌에 맞아 죽어야 되는 여인이죠. 근데 그 여인이 누굽니까? 여러분이잖아요. 나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그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세상 한복판에 지저분할 대로 지저분한 그런 삶을 살고 있는, 율법에 의해서 정죄되어서 돌에 맞아 죽어야 하는 자로 그려져 있다는 말이죠. 그게 우리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여인을 우물로 끌어내서 뭘 마시게 하는 겁니까? 생수를 마시게 한단 말이에요. 자신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받아 먹고 살아나게 되는 이 생수, 예수 그리스도인 거죠. 이렇게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또 이 물과 생명이 교차되어 있는 사건이 있죠. 혹시 아시겠습니까? 이전에도 한번 소개해 드렸는데, 물을 얻기 위해서
생명이 지불되는 사건입니다. 베들레헴의 물을 위해서 생명이 던져지는 사건이 있었죠. 자, 역대상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11장 16절로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다윗은 산성에 있고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은 베들레헴에 있는지 다윗이 갈망하여 이르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꼬 하매 이 세 사람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돌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가지고 다윗에게로 왔으나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리고 이르되 내 하나님이여 내가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 생명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왔던 이 사람들의 피를 어찌 마시리까 하고 그들이 자기 생명도 돌보지 아니하고 이것을 가져왔으므로 그것을 마시기를 원하지 아니하니라 세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사울 왕이 죽고 다윗이 그 왕위를 잇자 블레셋 군대가 이스라엘을 침공합니다. 다윗의 통치 기반이 구축되기 전에 블레셋이 성공한 겁니다. 이 작전이 주요해서 블레셋 군대가 베들레헴 근방을 잠시나마 그렇게 점령하게 됩니다. 지금 읽은 말씀은 바로 이때 일어난 사건입니다. 다윗 왕이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을 추억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그 우물물이 생각난 거예요. 그 물이 마시고 싶었던 거죠. 그런데 그 물을 얻기 위해서는 생명이 대가로 지불되어야 했던 거죠. 이때 세 명의 용사가 등장해서 자신들의 생명을 그 물을 위해서 던집니다. 그렇게 생명을 담보로 그 물을 길어왔는데 정작 다윗은 그 물을 받자 어떻게 합니까? 마시지 못하죠. 그걸 여호와께 부어드립니다. 그리고 그 물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예, 이건 피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사람들의 피다. 생명이라는 거죠. 이 물이 생명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우물은 생명과 연관을 맺고 있는 거죠. 거기서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신부인 교회를 찾아오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생수, 그 물, 그 생명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구원을 그대로 담고 있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모세가 낳게 되는 이 아들 게르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우물에서 십보라를 만나 혼인하게 되고 또 그들 사이에서 생명이 잉태됩니다. 태어난 그 남자아이의 이름이 게르솜입니다. 그 이름의 뜻이 뭐라고 하죠? 타국에서 나그네 됨. 이게 게르솜의 이름의 뜻입니다. 이 이름의 뜻 속에 성도의 인생이 잘 정의되어 있습니다. 지금 밟고 있는 땅이 내가 있어야 할 땅이 아니라는 거죠. 돌아가야 할 땅이 있는 겁니다. 거기가 어딘 거죠? 네, 가나안입니다. 지금 땅을 밟고 있지만 그 땅은 내가 살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돌아갈 땅 가나안이 있습니다. 모세는 아들을 보면서 그리고 그 아이의 이름을 부르면서 반복적으로 새기게 되는 겁니다. 내가 밟고 있는 여기는 타국이다. 있어야 할 곳이 아니다. 내가 있어야 할 곳이 어디인가를 반복적으로 되새기게 되는 겁니다. 그 아들을 봄으로써. 이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지금 내가 밟고 선 땅이 타국임을 배우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마귀는 반복적으로 그 생각을 하지 못하게끔 미혹하는 거죠. 애굽에서 행복할 수 있다고 거짓말하는 겁니다. 애굽을 떠나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거죠. 마귀의 역할은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거 하라고 이 세상을 마귀에게 넘겨주신 거랍니다. 때로는 협박하고 때로는 좋은 곳을 보여주면서 혹은 먹여주면서 애굽에다가 묶어두려고 하는 거죠. 이런 마귀의 유혹에 이스라엘을 비롯해서 모세조차도 정신을 못 차리는 거죠. 마귀가 세상을 보여주고 그 세상에 묶으려고 하면 우리는 여지없이 넘어간단 말이죠. 속는단 말입니다. 거짓말로 미혹하면 다 넘어가는 거예요. 왜? 그게 죄와 불순종에 묶여있는 우리의 현실이란 말이죠. 가나안을 보려고 하지도 않아요. 다 잊어버린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은 가나안을 가르치셔야 되기 때문에 가야 할 그 가나안 땅을 생각하도록 만드신단 말이죠. 그래서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지속적으로 던지시는 거예요. 이 게르솜이 태어났다고 하는 말씀 뒤에 어떤 내용이 붙어 있습니까? 애굽 왕이 죽었다고 그러죠. 이스라엘을 학대하던 그 애굽 왕이 죽어버렸어요. 그런데 학대는 감해지지 않는단 말이죠. 모세를 쫓아내고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애굽 왕이 죽었는데 오히려 이스라엘 자손들의 고통은 하나도 감해지지 아니하고 오히려 더 심화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고된 노동 때문에 그들이 탄식하고 하나님께 부르짖는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애굽을 타국으로 인식하고 그리고 가나안을 보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살고 있는, 밟고 있는 그 땅을 타국으로, 외국으로 인식하기 하도록 여전히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잡아두시는 가나안을 가르치기 위한. 성도는 이 세상살이를 통해서 이 세상과 성도가 더불어 사는 것이 불편한 것임을 배우는 겁니다. 세상은 우리 보고 더불어 살자 그러죠. 교회와 세상이 좀 평화롭게 더불어 사는 세상 만들자고 제안을 하는데 성도는 그것을 거부하는 겁니다. 세상과 더불어 사는 것이 자꾸만 불편해지는 거죠. 왜? 이 세상이 말하고 있는 가치와 기준이 점점 더 어색해지는 겁니다. 세상이 옳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세상이 지금 바꾸자고 하고 있는 촛불을 들고 나가서 이런 사람들 처단하고 새로운 사람 세워서 좀 더 나은 나라를 만들자고 하는데 거기에 동의가 안 된단 말이죠. 그 사람들 쫓아내고 그 사람들 심판하고 새로운 사람들을 세우면 세상 좋아집니까? 하나도 안
안 바뀐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자꾸만 어색해지는 거란 말이죠. 세상이 멋있게 포장해서 제시하고 있는 행복이 가짜인 것을 반복적으로 배우게 되는 것이고 확인하게 되기 때문에 시간이 흐를수록 우리는 지금 이 땅이 어색해지는 거예요. 타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는 어떤 종류의 만족도 없으며 따라서 행복할 수 없음을 알아가게 되는 거란 말이죠. 캐나다 좋죠. 이 좋은 캐나다. 근데 살아보면 살아볼수록 어떻습니까? 더 좋아요? 요즘 그런 생각을 좀 해요. 우리 막내가 한국 국적을 회복하기 위해서 캐나다 국적을 포기하겠다고 하니까 좀 마음이 짠해요. 이 좋은 나라를 영주권 포기하는 것도 아니고 캐나다 국적 자체를 포기하겠다. 그래요. 하나님이 못 알아들으니까 아들을 통해서 가르치는 거죠. 캐나다가 그렇게 좋냐? 한국으로 돌아가서 살아라? 좀 끔찍할 것 같아요. 저한테. 그러니까 아들을 포기시키는 거죠. 네 자식이 캐나다에 못 들어올 수도 있는데 그래도 그렇게 캐나다가 좋으냐? 자식이 없는 캐나다?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우울한 거죠. 그렇게 해서라도 가르치는 거예요. 이 세상은 어떤 경우라도 행복할 수 없다는 거죠. 이 세상의 정체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이 세상에 대한 그리움이, 사모함이 점점 많아지는 게 아니라 성도는 그 나라, 그 가나안에 대한 그리움과 사모함이 커가게 되는 거란 말이죠. 가나안 생각으로 점점 채워지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러나 빨리 죽자 이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가 죽어서 가는 나라 아닙니다. 죽는다고 하나님 나라로 완성됩니까? 여기서 경험되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여기서 모르면 그런 사람에게는 그가 말하는 그 하나님 나라 없습니다. 지금 경험되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죽어서 경험될 수 있다고요? 천만의 말씀. 그런 하나님 나라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는 그분이 다스리고 있음이에요. 하나님이 다스리고 있는 그 상태, 그게 하나님 나라란 말이죠.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와서 그 생명에 의해서 끌려가고 있음,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그 나라를 살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가나안에 있는 거죠. 이게 경험되어지지 않는 한은 죽어서 가는 그 나라 없어요. 천국은 죽어서 밟는 땅이 아닙니다. 천국은 현실이에요. 성도는 매일 그 천국을 살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천국을 살도록 끌려가고 있는 거죠. 이렇게 천국을 살게 될 때 인생이 나그네임을 보게 되는 겁니다. 타국에 거주하는 사람을 나그네, 외국인이라고 불러요. 돌아가야 할 땅이 있는 한 그들은 언제나, 언제까지나 나그네인 거죠. 나그네 인생을 가장 잘 담고 있는 그림이
이스라엘의 노마드입니다. 이 노마드 사상. 노마디즘이라고 그러죠. 이스라엘 역사 자체가 노마디즘이에요. 유목민. 방랑자인 거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가나안으로 불러들여서 결국은 노마드의 삶을 살게 하죠. 유목민의 삶을 살게 한단 말이죠. 늘 천막을 들고 방랑하는 삶을 살게 한단 말이에요. 정처 없이 떠도니 자기 집이 없어요. 그의 후손들을 한 곳에 정착시키지 못하고 계속 방랑하게 하신다. 노마드의 삶을 살도록 하신 뜻이 뭐겠어요? 천국 백성의 삶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기 위한 거죠. 이게 천국의 삶. 이 땅에 정착하지 말라는 거죠. 인간은 어느 한 곳에 정착하면 반드시 타락하게 돼 있어요. 이게 죄와 불순종에 묶여있는 인생의 한계란 말이죠. 어느 한 곳에 정착하면 거기에 자꾸만 쌓아둔단 말이죠. 자기 왕국을 건설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이 노마드의 삶, 유목민의 삶, 이 방랑자의 삶을 통해서 자신이 타인, 나그네임을 가르쳐 주시는 거죠. 가야 할 곳이 있다라는 것. 또 다른 가치, 다른 기준이 있음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강제적으로 옮겨가야, 장소를 옮겨야 다른 시각이 열립니다. 다른 것이 보이기 때문에. 신앙생활은 결국 그것을 배우는 거란 말이죠. 성도가 붙들어야 할 다른 가치, 다른 기준이 있음을 배우는 겁니다. 세상이 말하는 것과 다르다고 하는 것을 반복적으로 배우는 거예요. 객이 되어서 살 사람이 주인이 되면 안 되는 거죠. 객은 자신이 객이라고 하는 사실을 주지해야 거기에 맞는 삶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객이 주인이 돼서 행동하면 그건 안 되는 거죠. 인식이 있어야 행동이 나오는 겁니다. 객은 객이라고 하는 사실을 주지해야 거기에서부터 나오는 자연스러운 행동이 따르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인식이 바뀌면 객이 주인이라고 착각하게 되면 엉뚱하게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그렇게 엉뚱해져 있는 거예요. 우리는 타인입니다. 나그네란 말이죠. 하나님이 그 인식을 지금 계속해서 바꾸고 계시는 거예요. 어디에 두어서? 고난 가운데 두어서 탄식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또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피차가 나그네 인생임을 알고 서로를 보면서 그렇게 격려하면서 가는 거예요. 이게 형제 사랑이고 서로 사랑이란 말이죠. 뭐 밥 한 끼 같이 먹고 차 한 잔 같이 마시고 좀 속에 있는 이야기 털어놓고 그게 성도의 사랑 아닙니다. 그건 예수 안 믿는 사람도 해요. 성도의 사랑은 그게 아니란 말이죠. 자, 신명기 10장 19절을 보죠. 마지막 구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문자로만 지키면 율법입니다. 아랍에 사는 이슬람 사람들은 목숨처럼 지켜내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들도 구약 성경은 읽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손님 접대를 엄청 잘합니다. 그걸 해야 구원이 있다고 믿기 때문에 그래요. 율법을 지켜야 구원이 있습니다. 또 그걸 선교 단체들이 이용하고 있는 거죠. 손님 접대를 아주 잘하고 있는 이슬람에 선교 단체들이 그걸 이용해서 방문을 한단 말이죠. 자, 여기에 이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냥 문자로만 읽고 문자로만 지켜내면 그건 율법이에요. 나그네를 대접하라고 하는 것. 또 너희가 나그네였었기 때문에 그렇게 대접하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는 이게 바로 성도의 사랑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서로 사랑을 하는 거거든요. 형제 사랑을 말하는 겁니다. 하늘의 가치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간의 교제를 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 게르솜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자들이에요. 내가 타국에 있고 따라서 외국인, 나그네임을 인식하고 피차가 그것을 서로 보면서 나그네 인생끼리 격려하면서 가는 거란 말이죠. 그게 나그네를 대접하라는 말씀의 속뜻이죠. 우리의 이름에 걸맞게 이 노마드의 삶, 나그네의 삶, 타국인의 삶, 외국인의 삶을 잘 경주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밟고 있는 이 땅에서의 삶이 계속해서 어색해져야 됩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끌고 가실 거예요. 지금 이 우리가 경주하고 있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모습이 점점 더 편하고 좋아지고 있다면, 만약 이 세상이 더욱 좋아지고 특히 이 캐나다가 더욱 좋아지고 있다면 한번 살아볼 만한 그런 세상이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다면 이건 뭔가 잘못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의 삶이 불편해져야 되는 것이고 어색해져야 그래야 가나안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두신 목적은 바로 그걸 가르치기 위함이라.